여러분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시죠? 둘의 모임 방학이라 점검이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 목숨 걸고 매일 성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 그러면 개념이 하나 다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게 보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창기 세리들로 말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서서 손을 내미는 것, 이 사람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의 있음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천국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세례 요한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게 되면 평화가 깃들 수밖에 없고 정의 평화가 깃들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잔치,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더 알아듣기 쉽도록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의 해일이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죽입니다만 벌써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읽는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죽이려고 작당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나라를 잘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 천국 맞나? 당신이 천국의 주인인 메시아가 맞나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가 없이는 십자가를 지며 목숨까지 잃을 각오가 없이는 나를 따를 수도 없고 이 천국을 이뤄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기,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와 가족과 자신을 넘어서는 일로 불편하고 불쾌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느니라. 또 이것도 부족해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 채송화 씨 보셨죠? 그 씨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한 절반도 안 되게 더 작죠. 예,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하나 가지고 왔던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종에다 스틱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그 도망을 가니까 붙여놨어요. 이게 신지 씨라 그래서 신 줄 알지 먼지 조각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만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됩니다. 피마자 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피마자 나무. 피마자 나무 처음 밭에 심겨진 피마자 나무는 한 2m, 3m 이렇게 커집니다.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한국의 피마자 그런데 제가 중동의 피마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최홍수 집사님이 빵을 굽는데 어느 정도 하죠? 최홍수 집사님 오늘 이런 날 딱 걸리는 거거든요. 네. 어디 가신다? 근데 빵 파는 데는 또 계신다고 또 예배 참석은 안 하고 빵만 파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그마한 푸대 한 푸대 합니다. 그러면 한 4, 50명 먹습니까? 4, 50명이 더 먹죠. 적어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서말이면 오늘 우리가 다 먹고도 남습니다. 서말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풀게 하는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 어머니가 술빵을 만들 때 한 주먹쯤 되죠. 밀가루 조금. 그런데 엄마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되는데 다 먹겠어. 아이고 야야 딴소리 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봐라. 거기다 막걸리 좀 넣어가지고 하룻밤 재우면 어떻게 됩니까? 큰 양푼이에 한 양푼이 됩니다. 이만큼 됩니다. 누룩의 역할이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만 그래가 뭐가 되겠나는 생각이 들지만 모든 씨보다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뒤돌아서서 작은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싫습니다. 그런 천국은 싫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뒤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건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한두 번 정도 해보라면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꺼이 하겠습니다만 삶의 방향 자체를 그리로 돌리라면 동의도 공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강풍이 이런 것처럼 뛰어내리라고 그런 광풍이 는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들려서 싫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믿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한번 주님 말씀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나 보자 하고 던졌더니 153마리 여기 우리 집 앞에 가다 보면 그런 음식점이 하나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냥 한 방에 대박 터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아마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런 횟집이 하나 있었어요. 153마리.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꼭 기록을 안 해도 될 법한데 기록해낸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을 보라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앞을 향해 가라 그러면 여러분 저 워렛 버핏입니까? 그 사람하고 그분이 한 번씩 가다 기분 좋으면 나하고 저녁 먹을 사람 나서라 그러면 경매 붙죠. 서로 나는 1억 내겠다. 나는 10억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오던데 몇 억까지 올라갔습니까? 이분하고 저녁 같이 한 먹는데 혹시 잘 모릅니까? 한 10억 얼마 되죠 우리 돈으로? 그 돈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자기 캐리어가 되잖아요. 나는 워렛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게 자기 권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줄을 서나 봐요. 오늘 저녁에 저하고 저녁 드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시간 없어 안 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아마 워렛 버핏이 여기 와서 오늘 저녁 식사하십시다 그러면 예 저는 1억 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우리 교인 중에는 남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10억 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을 보자, 앞장서자 그러면 참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 손을 내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주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앞서가자.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자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신데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앞만 보고 높은 곳만을 향하여 간다면 어떤 인간이 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 헤롯 왕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왕이 이 유대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헤롯인데 그레이트 헤롯이죠. 헤롯 대왕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앞만 보았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의 유아들을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무참하게 다 죽였습니다. 눈도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했습니다. 앞자리에 높은 곳에 자기 자식을 낳자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유아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성공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아마 이건 이 가문에 아마 유진인자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전성이 되나 봅니다. 그 아들의 그 아비입니다. 아들의 아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게 헤롯이 아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하나는 좀 시원찮았던 모양입니다. 세우질 않았는데 그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죠. 안티파스라는 사람, 갈릴리의 분봉왕 영조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인데 빌립은 그때 당시 권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도 권력이 있는 안티파스가 좋아서 자기 신랑을 버리고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간청에 의해서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 목을 사반에 들고 자기 음에게 갖다 준
이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가 보통 심장이 아니죠. 성경학자들이 보기를 한 1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1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는 나이인데 세례 요한의 목을 사반에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나중에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권세를 가진 빌립이라고, 빌립이 두 사람 1세 빌립 이렇게 되는데 빌립 권력을 가진 자기 삼촌한테 결혼을 합니다. 높은 자리 앞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높은 자리에 앞선 사람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며 앞만을 지향하는 세상에는 앞선 사람, 뒤선 사람, 높은 곳, 낮은 곳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앞장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가치 있는 자로 존경을 받지만 뒤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한진 일가와 같은 일들이 만연하게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진가만 그럴까요? 한진 일가는 앞에 있는 현대가 보이고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삼성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독감에 걸린 남편도 보이지 않고 길을 틀어막고 부르들 떨고 서 있는 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구박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I said you didn't eat before breakfast.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못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앞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됩니다. 남편이 도미찜을 먹으면서 아마 조금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앞에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아우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가 2천억이 넘도록 투자를 했는데 니는 탱탱 놀고 앉아서 이래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앞서가는 사람들로 인해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앞지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쳐가는 거죠.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설 줄을 몰라요. 자기 남편이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못 봐. 자기 아이가 길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 돌려 세우는 게 이게 우리 역할 아니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그걸 돌아서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몰랐구나. 그래 미안해.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마주 안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으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동안 주님은 일에 매달렸다가 가셨어요. 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머리 둘 곳 하나도 주님은 만들지 않고 이 길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런 뜻이죠. 창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말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간들이 주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신 이유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이어가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힘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세까지 그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뒤돌아서서 작은 자들, 그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비율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땅속에 파묻어둡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러나 2달란트, 5달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2배나 남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장사하면 2배 남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2배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갈 곳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뒤돌아 낮은 곳으로 가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이끌는 마음이자 당부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들이 소멸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당부를 통해서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향한 제자들의 자세는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천국의 가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밭일 뿐이고 굴러다니는 조약돌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 진주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남기는 투자입니다.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야만 합니다. 뒤돌아 낮은 곳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 전 인생을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천국을 의심하고 사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7절로 50절까지인데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앞에 두 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는 그물과 같으니 하는 이 비유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앞뒤로 연결해 보면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다음 세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을 비웁니다. 종말에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구분을 합니다. 염소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 주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양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천국 들어가라. 그런데 주님이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작은 자를 돌아봤느냐 안 봤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을 돌아본 사람은 양 같은 사람으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기죠. 구원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행함으로 간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또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연결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뭐냐면은 원래 앞만 바라보고도 가던 인간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뒤돌아서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다윗이 남긴 업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버지를 이어서 더 위대한 유산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깨달은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조성되었다는 그 죄인으로 조성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는데 자기를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함. 그래서 솔로몬은 헛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집에서 종을 사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시도 수백 편 수천 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들도 다 가져보고 군대도 전차도 마병도 원 없이 가져보았다 헛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 헛된 짓을 합니까? 다윗은 이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짓을 했지만 다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 그게 헛되지 않은 삶이 뭐죠?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손을 내밀어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 서서 온기가 되어주는 것.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솔로몬이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으랴. 누가 이게 진리인 줄을 알고 이런 삶을 추구할까. 그러면서 다윗도 솔로몬도 뭘 바라보냐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근본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돌이켜서 죽이시고 다시 살려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걸 소망했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걸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서서 낮은 곳을 향합시다. 어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게 여기십시다. 한진 일가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어. 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하도록 좋은 제자와 좋은 이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 한 분이 목사님이 꼭 보십시오 하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당산역에서 벌어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술 취한 분이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들어주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뭐 여기 가면은 뭐죠? 경영 합리화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 직원들 몇 명 근무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근무하죠. 인건비 줄이려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이 채소 과음을 지르니 귀찮아가지고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두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경찰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이러고 얼음장을 놓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막 카메라 들여대고 막 찍으려고 그러고 얘가 막 그냥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서 아마 차를 기다린 사람인지 사람을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가서 경찰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꽉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꽉. 내가 당신 마음 다 안다. 여기는 지금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야 뭐 기속에도 대놓고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잠잠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경찰들이 머쓱해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경찰들 보고 내가 정리할 테니까 가시라 그러고 아마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꽉 끌어안고 내가 당신 이해하니 어쩌겠냐 사람도 없고 불만이지만 참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을 했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댓글이 막 그냥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 천국 아닙니까? 맞다. 당산 몇 번 출근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오늘도 앞을 보시면 뒷꼭지밖에 안 보입니다. 잘난 사람 뒷꼭지밖에 안 보이죠. 그러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자들 그들을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세상에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해 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1장